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든 열방 속 성도들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는 모든 열방 속 성도들의 역사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다니엘서의 역사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방황하는 40년의 세월 후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최종 시점에서 벌어졌던 그런 역사들과 결국은 멸망해가는 역사까지 살펴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각자 사명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살아갔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저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다운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세월을 산 모세가 그 100년을 넘게 산 지혜들 중에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일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리더를 이제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 정도의 아주 혹심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땅을 나눠줘서 이제 정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역사, 언약을 따라 이제 바른 이 사명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진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해서 사명의 삶을 시작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서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는 이때까지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까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이 전체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첫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세대들이죠.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첫 세대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던 그 사명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그런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우리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 도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재결단을 하게끔 만들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후의 세대들,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점차 잊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주변에 보이는 대로 유행 따라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호로부터 떠난 셈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핍박을 심하게 당하게 되면 그때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죠. 항상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또다시 기회를 받은 그 약속의 자리에 서서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당연히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게 되니까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그럼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거의 35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성경의 역사로 그걸 이제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35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불순종하다가 바닥치기를 반복하면서도 지금 이 350여 년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에는 이 아주 불순종을 하다가도 마치 자녀들이 막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엄마 품으로 막 돌아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막 되돌아오는 그런 삶이 그나마 계속 유지됐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런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이제 그렇게 왕국의 이야기, 인간이 왕이 된 그런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 성경의 역사로 보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왕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백성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이게 완전히 그 권력과 이 권세의 맛을 보더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은 저리 가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겸손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 자기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끝까지 욕심과 탐욕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이런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함께 지켜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자마자 완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왕이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속나라가 어떤지 그 적나라한 그 실체를 보여주게 되면서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톱을 찍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왕들의 그 계속되는 왕들의 됨됨이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근데 그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완벽한 삶을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의 순간마다 탐욕에도 빠지고 유혹에도 빠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바르게 하나님이 사사시대 하셨던 그 일, 말씀의 약속과 기준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했기 때문에 다윗이 최고가 된 게 아니라 실패했으나 바로 서기 위해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그가 끝까지 걷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왕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주 탁 성장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그런 왕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우상들을 아주 그냥
세계 곳곳의 우상들을 막 모아놓은 만신전처럼 만들어서 결국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이 아주 똑똑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속의 그 어떤 흐름을 분별하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된다라는 이거를 그가 망각하게 되면서 자기의 이 잔머리를 굴려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이런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이겠지. 예, 그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던 그 놀라운 그 왕국의 그 이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맙니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 모든 게 끝장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린, 솔로몬이 완전히 방향을 잘못 틀어버린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였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북쪽 땅을 중심으로.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됐으니까 굉장히 사실 크고 강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런 2개의 나라가 존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북쪽을 10개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 왕과 같은 짓을 합니다. 개국 초기부터 이 백성들이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 글리 흘러갈까봐 아예 그냥 자기가 통치하는 그 국경의 남쪽 끝에 베델이라는 지역과 북쪽 끝에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이상한 신당을 세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아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선 왕 하나 없이 불과 한 200여 년을 흘러가다가 결국은 그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권세를 장악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결국은 패망하고 이 10개 지파가 다 잡혀서 동방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완전히 나라가 쪼개진 건데 그 이후에도 왕들이 계속 비슷한 짓을 하면서 삽니다. 그나마 몇몇 왕들은 그래도 말씀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새롭게 서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역사는 역시 방향이 이미 틀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350여 년 동안 존속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를 깨뜨려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등장했던 이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결국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면서 다시 말하면 경고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BC 586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북쪽 10개의 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한 후로 따지면 한 130년, 15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나산 언약을 맺은 이후 불과 1000년도 채 되지 못해서 약 800년 정도 만에 이 언약의 제사장 민족이 다 망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삶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 속에 알게 되는 민족이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놔버리니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흉내내며 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만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서는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 민족을 1차로 침략했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 다니엘이 잡혀간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결국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본문이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사명의 땅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국한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곳곳으로 퍼져가는 모든 곳이 그래서 사명을 알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들이 가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본문이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세상 우리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니엘처럼 결국은 그들이 이 바벨론의 그 강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으로 우리가 보내지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보내진 빛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시내산인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열방, 주변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백성들이 결국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에서 무너지면서 이제 그 사명의 땅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번이나 재언급을 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율법책,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냥 그 말씀을 종교로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디테일한 가치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우상들보다 더 힘센 그런 우상을 자기가 찾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 그렇게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언약하게 했던 그 약속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잊혀지고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속의 삶에 빠져들게 됐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분명히 역사 속에 그렇게 보여주는 이 성도들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명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 그런 삶을 산 걸 불과 30년 정도 후부터예요. 저들의 사명을 잃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속화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맙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7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8절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고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유산인 에브라임 산악지대 가하스산 북쪽 딥넷 헤레스의 여호수아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1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베푸신 큰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바알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하면 시내산 계약대로 말하면 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파멸당하고 멸망당하는 게 원래 계약의 조건이었죠. 저주받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약속으로 되돌이키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이 부름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열왕 시대에는 왕국기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기회를 주시고 자꾸 도움을 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았고 한마디로 결국 이 율법책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간신히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8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이런 역사가 이번 주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며 생각하고자 하는 역사적 배경인데,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되어간 다니엘의 형편과 같은,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속의 모든 것을 주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두운 땅에서 변치 않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온전히 살펴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적국, 그러니까 어두움의 중심지로 잡혀온 상태였는데, 이건 마치 오늘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모든 세상과 나라 중심이 되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지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진실함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그런 적국의 포로와 노예로 잡혀가서 그런 강한 존재들에게 짓밟히고 핍박당하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을 받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그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경고와 경고를 받으면서도 경고의 경고 끝에 벌어진 심판과 같은 건데,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명을 맡아온 우리의 선배들이 어찌된 이유든 어쨌든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화 돼가는 이런 사회풍토의 결과, 결국 그런 기반 속에, 그런 열매 속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외면하고 살아간 결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모든 자연 섭리와 요즘엔 과학이라는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그러니까 심판받은 세상과 같은 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았는지 좀 깊이 우리가 되돌아보고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구체성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성도된 자세, 성도의 가치, 성도의 결단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압박과 압력, 유행과 그런 어떤 것에 눌려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핀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은 때로부터 결국 다니엘이 등장하는
이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등장하는 800년의 그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교인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못한 그 후대들은 세상 가난의 유행의 흐름을 속히 따라가게 되죠. 사실 경험이 없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과 교육으로만 가르쳐서 이 후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감동스러웠던 일이든 괴로웠던 일이든 점점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까지 지금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어쩌면 이런 삶이 어떤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잊어가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해도 또 어떤 거는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야만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과거의 교훈들 이런 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영원토록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를 잃은 민족들이 망하고 사라져가고 이런 걸 보면 그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그런 민족들,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들이 망하고 사라져가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민족들이 결국은 강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살아가느냐? 이 나라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이런 나라와 이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만이 온전히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말씀과 사명에 소홀했던 이 태도는 결국 오늘날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짓밟히는 결과를 만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의 방향이 틀어진 그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또 그 안에서도 또다시 율법주의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게 단지 이스라엘 어떤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은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구나, 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든 간에 이 성경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의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만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멋진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역사를 공개해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대충 보며 살아온 것, 내가 원하는 보물 찾기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역사의 사건들을 통한 교훈을 잊지 않아야 오늘의 우리가 바르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성도들의 역사인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짧은 삶의 역사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함으로 과거를 통해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또 그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오늘에 잘 적용해서 어제와 다른 그런 성장의 길, 디딤돌을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 올라가는,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떤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라는 것, 내 영혼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참된 교훈과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